감사합니다. 귀한 줄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많이 누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세계를 그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르고 떠났듯이 아버지 주님만 믿고 저희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왕보다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왕보다 더 복음 배가 주 찬송하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은 밤하늘 빛나고 망망한 바다와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로 그 소리 가운데 주 소리니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알듯하구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나에게 귀중한 모든 것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나에게 귀중한 모든 것 받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이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는 지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법을 우주의 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이렇게 또 방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내일은 특별히 노동절 연휴 관계로 우리 새벽 예배, 현장 예배뿐 아니라 우리 줌 예배, 모든 예배를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토요 한국학교가 이 토요 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이번 주 토요일 12일 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거의 20명 가까워지는데 혹시 아직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참여해가지고 같이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지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26장부터 에스겔서 48장 우리 마지막 절장까지 이번 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황옥자 권사님께서 뉴욕 화이트 플레인으로 웨처스터 지역이죠. 화이트 플레인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기 시니어 아파트가 그쪽으로 돼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예배 및 주일 예배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게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이렇게 온라인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거리가 좀 되지만은 여기서 한 45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다행입니다. 아무튼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상욱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항상 부족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워서 저희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 두고 온 부모와 식구들이 태풍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걱정들, 이런 근심들 주님 아버지께서 모두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가슴속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일주일 살면서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죄도 있고 또 제가 제 손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죄가 하나하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제 입으로 고백하여 그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특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고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준비하신 우리 예물 드리시고요. 또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들,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조아리며 몸을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영역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직장의 문,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펼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난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고 이 시대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을 못하시고 집 안에만 머물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노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오늘은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옛날 인사법을 한번 인사합니다. 그렇다고 큰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를 따라 공손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들 드셨습니까? 젊은 분들 중에는 진지가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진지는 우리 식사의 이 극존칭의지요. 진지 드셨습니까? 자,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냥 굿모닝입니다. 우리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예우였습니다. 식사 한 끼도 그러한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예를 표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큰 잔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레위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누가는 간단한 문체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것을 레위가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일하고 있는 레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레위라 하는 세리라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마치 3대7 가르마로 멋있게 머리를 넘기고 칼같이 달인 검은색 정장을 입은 신사가 빨간색 양말에 흰색 고무신을 신은 모양이라고는 할까요? 그의 이름으로 짐작해 보건대 레위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가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종교적 명문가이지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연합시킬 거룩한 사역을 부여받은 지파이지.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네요. 당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지요. 당시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는 당시 문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짐승이 있으니 산중에서는 사자와 곰이요, 마을에서는 세리로다. 그뿐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결혼하는 것을 가문의 최대 수치로 여겼으며 세리는 회당에서도 출교를 당했지요. 당시에는 세리, 창기, 죄인은 동일어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그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연합한 모습이지. 어찌 이것이 세리 레위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숨은 죄가 선지자 나단 앞에 다 폭로되어 하나님의 사형 승고만을 기다리고 있듯이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 둘러선 무리 앞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소망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듯이 말이지. 그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리 레위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귀에도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론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 곧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요. 바로 이곳이든 아니면 온라인 상이든 말이지. 세리와 창기, 죄인과 병자들에게만 들리는 소리, 우리는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야, 레위가 결단력이 있네, 멋진 믿음을 가졌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에 새벽 예배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패러독스다. 바로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이 패러독스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손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낸 것이지요. 영어로 하면 픽업했다고나 할까요?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픽업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픽업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롯을 픽업하셨고 진멸 가운데 있는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픽업하셨지요. 세관에 앉은 레위를 픽업하셨고 배설물 가운데 허덕이던 사도 바울을 픽업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뽑아 올린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세관에서요. 29절 같이 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께 픽업된 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역시 돈 많은 세리들은 달라. 멋지게 한탕 내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패러독스라고 했습니다. 역설 말이지.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레위를 천국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혼자 혹시 안 올까 싶어 우리 속에 보혜사 돕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서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살찐 소와 극상품 포도주 곧 생명의 말씀으로 말이지. 30절 33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큰 잔치집에 와서도 최고급 요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풍성한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지 못한 경험 있습니까? 결혼식인 줄 모르고 집에서 라면으로 배를 채웠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때 배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말이지. 물론 그럴 때야 어쩔 수 없으니 좀 약오르고 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목먹는 경우가 있지.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큰 잔치상을 눈앞에 두고 금식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어찌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성경의 음식은 곧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의 살찐 송아지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준비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내 자랑만 뽐내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울며 이를 갈게 되지요. 내가 쎄빠지게 벌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의롭게 살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상 줄 생각은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열받아서 먹을 수가 없지요. 탕자 비유의 큰 아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스스로의 의 때문에 최고급 스테이크를 눈앞에 두고도 맛보지 못하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은 원어적 의미로는 신랑방의 아들들로서 신랑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랑의 테이블에서 함께 최고급 요리를 나누며 신랑을 즐겁게 하지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금 배불리고 있지요. 계속해서 3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지요. 그 날에는 금식한다고 하네요. 물론 스승을 잃었으니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보면 이 말은 복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슬픔에 눌려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 맛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닮은 데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축도 후 저 문만 나서면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싹 사라지니 말이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따봉따봉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 들었음에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금식 기간이지. 그렇게 블랙아웃 되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한 절 더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저문 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 알면서도 말이죠. 설교 기억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옛날 꽃날의 것도 기억나니까요. 천방지축 어부 베드로도 최고의 명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인생 물고기를 낚았으니 말이지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혹시 여기에 술을 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술 담가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집에서 막걸리를 담그면 이렇게 단지에 놓고 그 아구를 천으로 싸서 아랫목에 딱 묻어둡니다. 그러면 술이 익을 때 효소 작용으로 인해 그 위에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며 향긋하고 아주 구수한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막걸리가 익을 때 숟가락을 가지고 술찌꺼기를 떠먹으면 새콤달콤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막 갑자기 또 막걸리 생각나. 포도주 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상도 말로 이 삭힌다고 하는데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넣고 삭히지요. 그러면 포도즙이 포도주로 익어갈 때 가스가 발생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와 함께 팽창하며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다 늘어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스가 발생하며 팽창될 때 터져가지고 부대도 망치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말지요. 이 비유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부대 속에 은혜와 용서라는 복음의 술을 넣으려고 하니 맞지가 않지요. 율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거기다 담으려고 하는 게 다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기요. 너 죽고 나 죽고네요. 복음은 너 살고 나도 살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말이지. 39절 같이 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이지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의 틀에 갇혀 하나님이 준비한 왕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혼자만 굶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큰 잔치를 가정에서도 누리시고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이 한 주간도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 은혜의 새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 아멘으로 화답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낮아지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옛날의 고정관념 가지고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정죄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낮아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3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를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관들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일박하고 해치나 내 죄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관쓰리. 나 멸일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관쓰리.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 한 주간도 새 술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 강해지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마음껏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